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다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이게 믿음이겠지 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나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것이 받으실 만한 것인 줄 생각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 하나님의 살려주심으로 살아나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이 없다면 그는 믿음으로 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살려주심 받는 삶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산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죽임당하지 않은 것이지 얼마든지 그 전에도 죽을 고비들이 몇 번 넘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이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호하시다가 마침내 죽어야 될 그 때에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영광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은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3장 1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뭘 가져야 돼요? 영생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약 사람들은, 구약 교회는 율법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온갖 일을 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입에서 율법이 나오면 그 사람은 말은 믿음이 하지만 말과 행동은 율법으로 산다면 그 사람 믿음에서 난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 아래 있는 자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전혀 새로운, 율법 아래 있는 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율법과 믿음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은 아예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게 어디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체험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자, 오늘 제목입니다. 근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되는 장소가 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누구든지 가야 돼. 만약에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누구나 다 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 믿음 자체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났고 사랑을 체험했고 주님과
관계를 맺었어. 사귐을 시작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시작한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반대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 여러분이 주님의 내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걸 잊어버렸어. 십자가를 놓친 순간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그치. 율법,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의 법으로 율법에 머물렀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잘못한 거 보고 야, 또 내가 뭐 혼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누구한테 정죄받는 거 아니야? 또 누가 나를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율법에 갇혀가지고 두려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어디가 있다고요? 율법에 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주님과 사귀려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기를 원하세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길 원하세요?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사귀길 원하실 거예요. 입술로는.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 가서 주님과 만나요. 사귀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귀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사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요 부르도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보고 뭐라 불러요? 난 너 모른다. 너 언제 나와 사귀었니? 나 너 모른다 하는 자들이 뭐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주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데 율법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외쳐도 주님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불러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자들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율법 넘어갔다 하면 어차든지 십자가로 와야 돼. 십자가로 와야 돼. 육체의 예법, 육체의 두려움, 육체의 어떤 그 예법, 육체로 우리 여러분이 솔직히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앞 교회 안에서 은혜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나가면은 금방 벌써 육체가 조금 뭔가 손해 보면 그때부터 발끈하고 육체가 뭔가 육체의 어떤 것을 또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고민하고 육체의 것들에게 우리 마음이 빼앗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와야 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사귐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믿음 안에 성도 안의 관계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는데 A는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있고 B는 아직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둘이 사귀어질까요? 안 사귀어질까요? 안 사귀어져. 아무리 사귀고 싶어도 사귀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돼? B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B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전도의 관계지 사귐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둘 다 사귀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려면 여러분 옛사람과 사귀길 여러분 옛사람과 지금 옛사람이 있고 내가 새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옛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옛사람하고 사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창사진해 버리고 새 사람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는 A는 새 사람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의 공로 살고 있고 여기는 아직 십자가의 공로 살고 있지 않는데 사귀어져요 안 사귀어져요? 사귀어지면 이상한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넘어오든지 이쪽으로 넘어오든지 한 거가 되겠지. 만약에 둘이서 사귐이 된다 그러면 A가 져서 B로 넘어오든지 B가 져서 A로 넘어오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둘은 양쪽 다 서로 전도의 대상이 된 거야. 율법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을 전도하든지 율법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율법의 사람을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전도의 대상일 뿐이지 사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의 시작인 곳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우리는 만나는 자들이지 십자가가 떠난 상태에서는 사귀어지지 않습니다. 사귀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친구 사이, 세상 말로 세상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야. 사귀어질까 안 사귀어질까? 사귀어질까 안 사귀어질까요? 안 사귀어져요. 도대체 사귀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전도의 대상인 거야. 부부라도 한쪽이 율법 아래 있고 한쪽이 은혜 아래 있다면 둘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서로 전도의 대상. 둘 중에 하나는 한쪽으로 쏠려야 돼. 그래야 사귀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 같이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우리 정말 우리 서로 온갖 일을 잘 순종해서 살자. 우리 서로 말씀에 정말 순종해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그래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맨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끌어들여. 그래야 서로 율법 안에서 살아 그나마 평안할 수 있어. 한쪽이 율법으로 가든지 한쪽으로 복으로 가든지 해야지. 둘이 있으면 맨날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되니까 맨날 싸우게 되는 거야.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맨날 싸워야 돼. 전도하든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쩌든지 양쪽으로 가야 돼.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다가 누가 한 명이 한 4-5명이 열심히 같이 다니다가 한 명이 은혜 받았어.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영혼들 불쌍히 해달라고 전도해서 왔어. 그러면 같이 주 안에서 더 귀한 친구들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전도 대상이야. 그렇죠?
자녀들도 전도 대상입니다. 부부도 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자든지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돼. 그렇죠?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맺는 거야.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사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내가 있는가? 십자가 앞에 있는가? 십자가 안에 있는가?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있죠. 죄사함.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죄사함. 이걸 다른 말로 구원 또는 견인. 생각나세요? 두 번째는 그렇죠. 이기는 삶. 그럼 이기는 삶인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죄사함을 다른 말로 십자가를 항상 십자가 앞으로 가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는 삶이 어떻게 해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은,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몰랐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저 죄인인가 보다.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가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는 다 도망갔죠. 예수님도 권력 앞에서는 죽는구나. 권력 앞에서는 다 죽는구나 하고 죽을 때까지도 몰랐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야, 그분은 죄 없는 분이구나. 죄 없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죄 없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영감이 오게 된 거야. 피조물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말씀 자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영감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죄 없는 분이구나.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거를 깨닫는 거야. 그거를 인정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이거를 날마다 인정해 갈 때 그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또 연약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이김을 가져야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자존심이 죽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 화이팅!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 지금.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려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첫째, 죄사함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비로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게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뭔가 대체?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건가? 너 죽고 나 살자가 이기는 건가? 이긴다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만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 고백이 나오면 돼요. 이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만이 의인이다. 자, 여러분과 저가 같아야 틀려요? 같아. 누구만 달라? 그렇지. 그거를 아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다 똑같아. 예수만이 의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의가 없어. 다른 말로 의의가 없어.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죄인이란 고백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 고백이 뭐냐? 의의가 없다. 이 고백을 더 할 줄 알아야 돼. 의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다. 오직 누구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때 고백이 뭐냐?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구나. 누구 잘난 사람 한 명도 없구나. 그거를 다 깨닫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해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네가 나 10대 때렸으니까 나도 10대 때릴 거야. 네가 나 1,000만 원 뺏어갔으니까 나도 너의 거 뺏어갈 거야 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린 다 똑같은 의 없는 사람, 의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만 의인이시구나. 그래서 용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용서할 때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다 가져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죄성까지 가져갔다고 했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잘 가져가신 거야. 죄값을.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몸에 죄가 나오면 괴로워요?
아니면 할렐루야야? 여러분 안에서 죄가 나오면 기뻐하셔야 돼. 여러분의 약함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할렐루야야.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사람, 종교인들은 자기 안에 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괴로워하고 숨겨. 그 죄를 숨겨요. 종교인들은. 여러분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숨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괴로워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야. 그렇죠? 아니 내게서 주님이 죄를 의를 찾지 않아.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에게서 의를 찾지 않는구나. 주님은 의를 찾지 않는구나. 죄가 밝은데 어때? 나 원래 죄인인데. 의가 없는 사람이 당연히 의가 없는데 죄가 발견되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의인인 걸 믿지 않는 걸,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너의 의로 보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서 모든 죄를 담당했는데 왜 그거 믿지 않느냐?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거를 아시겠죠? 자, 다시 우리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 죄송한데 실질적인 체험,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으려면, 사귐을 가지려면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그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둘은 어떤 관계? 사귐을 갈 수 없고, 전도 대상, 세상 말로 원수지간. 왜? 하나는 마귀 자식이고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데 원수지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도 믿으면 항상 십자가 안에 있을 땐 사귐을 돼. 그러나 십자가를 누군가 떠나 있다면 그땐 또 전도 대상이 되는 거야. 전도 대상인 거예요. 전도하셔야 돼. 전도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만이 의인이다. 여러분이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걸 체험해야 돼. 예수만이 의인이다. 사람들이 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근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안의 의를 붙잡으려고 해서 그래. 자기의 의를 붙잡아서. 어떻게 감히 네가 이런 하면서 인간에게 의를 자꾸 주장하게 될 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체험할 때 오직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지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내 안에서 체험하게 하신 것일 뿐이지, 내 안에 예수가 생명 되시고 의가 되심을 그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하자. 우리 주먹 쥐고 3번 예수와 연합하자. 시작. 예수와 연합하자. 예수와 연합하자. 예수와 연합하자. 예수와 연합한 자만 부활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 예수 축원드립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예수가 부활하셨음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음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으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정말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이 뭔지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믿음으로 정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이제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예수만이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의 의가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